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이 좀 잠겨서 미안합니다. 오늘 금년도 마지막 심야 기도를 하면서 어디 좀 볼까 그러다가 여기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바디메어의 얘기를 잠깐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31절부터 순환예고, 부활예고를 하셨어요. 31절 이후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시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항상 십자가 순환 예고하고 부활의 예고하고 함께 있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반응이 어땠느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여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배우고 그랬는데 십자가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래. 깨닫지 못하고 아마 깨닫지 못했기도 했지만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들 원하는 바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렸는 게 말씀이 감추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감추신 건 아닐 텐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우측이냐 내가 좌측이냐 하면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평생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세상 문제 해결인 줄 알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건 줄 알고 사람에게 해당되는 줄 알고 이게 그렇게 받으면 천국 복음이 열려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깨닫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태어난 육신의 것, 세상의 옛사람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 중심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말고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듭난 영으로다가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서 영원한 걸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아직까지 크게 열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3년여를 쫓아다녔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하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중에 조금 있으면 또 배신하고 도망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사건을 여기서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소경 바디메어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눈이 영의 눈이 이와 같이 바디메어의 눈이 띄어가지고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펄펄 뛰면서 예수님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수님 따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진짜 또 복이거든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경 바디메가 눈뜨고 나서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자기가 증인이 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세우신 건데, 쓰임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문제를 통해서, 그것도 내 꼭 필요한 문제, 일용할 양식이나 달라고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받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고 그걸 우리 해결된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심령이 변화받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게 증인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로 끝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고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찾느냐. 38절 39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걸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 구세주로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외쳤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해결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입에서 잘 안 나오는 얘기 같아요. 이게 중심에서 내 존재를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드실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절절히 느껴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상 필요한 것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또 못할 때가 많이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문제에 초점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주님 앞에 우리가 한낱 티끌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두려움, 경외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금자 권사님이 장례를 모시고 나더니 남편 장례를 모시고 나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흙으로부터 왔다 흙으로 가는 거, 그게 확실하게 믿어진대. 그러면서 흙으로부터 왔다 흙으로 가는 거, 그 장렬 수목장 같은 거, 그런 걸 지내면서 그걸 보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지 않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예요. 지금은 뭐 살아서 펄펄 뛰고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뭐 내가 경험도 있고 별거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뿐이고 생명도 맡겨주신 뿐이고, 그냥 죽으면 화장하고 1시간 20분 만에 가루로 나와가지고서 그거 갖다 그냥 수목장을 하든지 땅에 뿌리든지 또 바다에 뿌리든지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호령하고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도 그걸 얼마나 교만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자세인지 명령하는 자세인지 원망하는 자세인지 불평하는 자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주님을 똑바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세로 정말 우리 존재를 알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장수했다 할지라도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존재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거 많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주여 저 베들레헴 다윗이에요. 베들레헴의 양치기 목동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잘못한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고 하시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뭐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혹시 못 들으실까 봐서, 혹시 지나가실까 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라. 아이 너만 힘든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걸 꾸짖었어요. 여기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랬어요. 잠잠하라 하되 그러면 자기를 꾸짖고 조용히 시킨 거니까 기분 나쁠 텐데 거기에다가는 신경을 안 썼다는 말이에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디메오도 자기 아버지도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맹인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속에 맺혀 있는 게 평생 안 맺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잘못 건드려서 툭 터지면 그 화나 성질이나 그 싸우려고 대드는 거나 죽기 살기로 대든 감당을 못 해요. 근데
그걸 폭발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초점을 맞췄단 말이죠. 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지나가실까 보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데려오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 만나주러 가셨어요.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아도 내가 너 만나러 왔다. 그리고 가서 만나실 분인데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도록 나타내셨단 말이죠. 왜 나타내셨을까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제자들 좀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도 좀 들어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쯤 따라가니까 뭐 한 자리 얻어야 될 자격이나 조건이나 권리가 생긴 것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에 그 쫓아다니다가 정말 지금 닥쳤던 게 뭐냐 호탕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 존재를 변화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런 존재로 변화되길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기회를 붙잡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앞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서 다스리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단 말이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모르니까 육신의 문제만 생각했지 진짜 큰 일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영적으로 열려져서 주님을 중심으로 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새 사람 만들어주셔서 예수님처럼이라도 쓰임받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시간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지금 주님하고의 관계를 잘하라 그런 말씀. 바디메오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눈뜨게 해달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물어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주님 놓칠까 봐서 문제 해결 못 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주님 놓칠까 봐서 주님과 관계 더욱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보시고서 묻습니다.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인데 주님이 바디메오 만나주러 오시고 고쳐주러 오셨으니까 모르시지 않아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눈뜨기를 원하지? 이거 당연한 말씀이에요. 38년 된 베데스가 연못가에 간 환자에게도 그런 말씀을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물으면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문제가 있으면 입으로 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도 들으시고 그걸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주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해주실 수 있는 분, 하실 수 있거든,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 이루실 분으로 믿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는 거예요. 3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 내 가능성, 내 능력이나 재주로 하는 것을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이, 주님이 하시는 믿음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그 주님이 반드시 나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을 것이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는 것처럼 믿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심야 기도도 하고 그러시는데, 하시면서 문제도 해결받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문제도 해결받고, 여기 바디메오님 모양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복을 받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복사한 거 복사 안 했나? 복사 안 했으면 545장 찬송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복사를